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던 때에 그 장관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외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장엄한 모습의 배후에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도운 말 없는 손길, 이름 없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서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라는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 가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들은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풀어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께 드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를 위해 자신의 큰 재산인 나귀를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어디에 쓰실 것인지, 어떻게 쓰실 것인지,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지, 왜 하필이면 자기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야 하는지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쓰신다는 그것만으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나귀를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는 그 사실로 그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도 주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빼어놓을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제자들은 나귀를 새끼와 함께 끌고 와서 그 새끼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 나귀 주인의 헌신과 나귀 새끼의 희생은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황금 마차를 타고 궁궐로 화려하게 입성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영받고 영광받기 위해서일까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일까요?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일까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면서 왜 들어갔을까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가장 미련하게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를 바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짧게 살았으며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주무시고 허름한 옷으로 슬리퍼로 하루 종일 그렇게 진흙바닥을 먼지 바닥을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바라며 영광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동산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로 향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헤롯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30년 인생 대부분의 삶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망치와 톱을 가지고 목수하는 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은 그야말로 죽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마귀 사단과 그의 부하들,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매 순간 살해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사망의 때까지 십자가의 그림자가 항상 예수님 앞에 드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갔고 그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 사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명을 놓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의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17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흉악한 죄수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이 아니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는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체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중심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 삶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 높임을 받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시켜주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리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온 인류가 죄가 사함받는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온 인류가 살게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아버지가 나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이런 십자가의 중심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전생에 동안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 어릴 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로 성전에 예수님이 홀로 남게 됐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 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막 서기관들, 율법사들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12살 된 예수님이. 그때 막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데도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차마 자신들이 나서서 부탁하지는 못하고 자신들의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21절에)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러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소망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와 죄인에 대한 사랑, 그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도 몹시 분노하셨고 그 죄악을 미워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본성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에 따라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33년 동안 행진하셨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십자가를 향한 행진에서 멈추었다면, 십자가를 던져버리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아찔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참고 걸어가셨기에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행진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미움과 분노를 다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에 사는 성도는 담대함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고상한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이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심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